같이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제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제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제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배경을 조금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갈라디아 이 서는 사실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바울이 이제 1차, 2차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왔는데 복음을 전하고 온 그 지역에 좋지 못한 선생들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또 의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율법 아래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으시 오신 분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 창조주시고 그 모든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율법의 수여자시죠.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죄는 없으시지만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정자이시지만은 율법 아래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그에게 규정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며 수많은 많은 유혹과 악한 마귀의 역사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을 다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보배로운 보혈을 흘려주신 것이죠. 죄가 없으신 그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좌편에 있는 강도는 막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를 좀 구원해 봐라 그랬잖아요. 우편의 강도는 이는 옳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당신의 나라일 때 이럴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아담으로 통하여 한 사람을 위하여 죄가 우리 세상에 들어왔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다시며 우리를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용서를 받고 속죄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의로우신 자시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속죄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로 옷 입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속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그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 1장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치심을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성령으로 보증이 되셔서 우리에게 확신과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주어짐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셨으니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다시 이제 왼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느 곳에 도착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몇 사람이 막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하면서 이제 어떠한 몇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제 가만히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으로 그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또 무엇도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그들이 들어왔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무엇도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지만은 또 할례를 받아야 돼. 또 절기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적은 누리게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갈라디아서 4장인 것 같아요. 4장 9절 10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해야 된다고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다른 말로 말해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혼선이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할례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두 가지 속에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나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대노하면서 오직 구원은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천사라도 무엇을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그들이 온 목적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온 목적은 너희를 교란하여, 다른 복음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 것이다. 그들은 온 이유가 무엇이냐? 진정한 복음을 변화시키러 온 자들이지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다가 율법도 추구하고 할례도 추구하고 절기도 추구하고 그것을 해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다. 그 절기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왔지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날이다.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모든 절기라는 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절, 부활절, 수많은 성탄절, 이게 다 뭡니까? 우리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했잖아요. 다 이루었느니라.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버렸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속과 이제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면은 430년 후에 훨씬 더, 아브라함 때로부터 훨씬 더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와 내 후손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고 그리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모세가 율법을 시내에서 받아오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어요.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할렐루야. 430년에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누구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행위로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된다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려고 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오히려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나왔을 때는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고 생활하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성경을 알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여러 가지가 많죠.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야,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킨단 말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킨단 말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말씀에 저촉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는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보면서 아는 건 뭐예요? 이 율법은 선하지만 나는 그걸 행할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디로 가는 초등교사와 같아요? 믿음으로 가는 초등교사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너희가 다시 옛날 초등교사, 초등학문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를 주셨는데 어떻게 다시 초등교사로 내려가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갈과 사라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온 예입니다. 예,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하갈과 사라예요. 하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낳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 육신의 방법으로 이집트 여인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100세가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가 나이 90대 이삭을 낳았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100세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이제 조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 부릅니다. 아브라함이요, 예. 사라가 이야기하죠.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십시오. 저들은 우리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근심이 됐어요. 이를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죠?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이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갈라디아서 4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갈은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사라가 낳은 이삭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난 자녀라는 거예요. 하갈의 자녀와 사라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갈의 자녀 내쫓으라. 그들은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내쫓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해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예수 믿었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은 예수 믿을 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할 때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어 버리시고 우리의 속죄를 다 이루어 버리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자를 하나님은 정결하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구원받은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지키며 행할 때 구원을 받아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많이 지고 회개할 때, 할렐루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하기 위하여 구약의 수많은 일을 행했건만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중요한 거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B씨와 A들을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우리 과거의 육체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 지음 받아야 됩니다. 거듭난 자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는 그와 함께 거듭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건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여 생명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해졌습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를 누가 당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오죠? 형벌이 오죠. 그 형벌을 다 누가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다 율법의 저주를 당해버렸어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은 거예요. 아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말합니다. 먹는 것을 조심해야 돼. 결혼도 조심해야 돼. 이것도 저것도 해서는 안 돼.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것으로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이 결코 우리를 거룩하게 줄 수 없어요. 거룩하게 만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것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이제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주께서 우리 지금 마지막 계명 하나 뭐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내가 내 몸을 찢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우리의 주신 명령. 우리는 이 땅에서 뭐만 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만 하고 살아야 돼요. 누구만 쫓아서? 성령을 쫓아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삶에 은총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쓰러졌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희생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했더니 그거 한 구절 더 보고 싶네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믿음으로 못 살게 하는 영적 싸움.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주 앞에서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워 무리 짓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